우리 모두는 가능하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미움받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참 누군가로부터 사실 미움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책 제목 중에 이러한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그만큼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할 만큼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도 예외에 해당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점점점 나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더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미움은 점점점 줄어들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는요, 정당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의 사람이 됩니다. 18세기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칠고 아주 무자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잔인했던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투와 분위기, 표정,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온화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전에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굉장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 사람의 성품과 모습들이 바뀌어서 정말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그분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드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수록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의 강도도 그만큼 커져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이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핍박과 고난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그들이 남겨가는 삶의 발자취를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아름다움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만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자리가 있었죠. 순교의 자리로 가야 할 만큼 미워함을 당했던 사람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도 받지만요, 거기서부터 오는 미움의 강도 역시도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면서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만 받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함을 너희가 알라.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요,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켜서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주장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모습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우리가 받는 미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세상 가운데에서 택하여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기 전에 목회하실 때입니다. 이게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어려서부터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사실 저는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어느 날부터 그 한 분의 그 성도님이 제가 인사하면 인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제 동생이 인사하면 어느 날부터 굉장히 이유 없이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십니다. 근데 사실 어린 그 저희로서는 그 어른들에게 뭔가 잘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지금 성도님하고 성도님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알 수 있었어요. 마음이 풀리셨구나. 여러분, 왜 참 이러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어떠한 대상이 미우면 그 미워하는 대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그 감정이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어떤 미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내가 하나님을 더 참 잘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깝게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부자연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처할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미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들었던,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후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살던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사실 어느 정도 대척 지점에 있기는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자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참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시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단자들, 어떠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갈라져 있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한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유대교 회당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이렇게 대척 지점에 있기를 했지만 명확하게 서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선을 긋고 갈라지기 시작한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바로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 60년대 중후반에 그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그 더 이상 이 로마의 압제에 어떠한 그런 억압을 참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은 결국 유대인들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들의 사이가 점차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된 채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내쫓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 전쟁에 자기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지 않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 매몰찬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자기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처음 읽혀졌을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지금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그 처음 우리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었던 어떤 배척감과 어떠한 그 배제당한 사람들의 그 심정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읽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미움이요, 어떤 외로움과 배제됨의 감정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정부였습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요, 로마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교와는 갈라진 집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어떤 핍박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사실 그 유대인들의 숫자는 로마 사회에서 그렇게 무시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로마 정부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할 정도의 세력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져 나오면서 이제는 완전한 소수 집단이 된 거예요. 따라서 로마 정부도요, 그리스도인들을 더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과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죄들을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본문을 처음으로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들을 향한 어떤 세상의 미움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느껴지기 쉬웠냐 하면요, 그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고립감과 외로움이라는 형태로 어떤 세상이 주는 미움에 직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떤 미움의 종류 중에 정말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배제와 배척과 대립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도 낄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로 받는 참 그 고난과 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 전체에서 나만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있을 때요, 사실은 그것은 정말로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미움입니다. 또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요,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받는 어떤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흔한 종류의 미움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의 사회는요, 겉으로나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시대 사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대놓고 미워하기가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대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떠한 사실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미워하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편협하다라는 시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겉으로나마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핍박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러한 미움은 없을지라도 이 미움의 형태가 어떻게 오냐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세상으로부터의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도 낄 수 없는 모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그 가출한 청소년들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참 이 청소년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고 하면서 늘 어떤 그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는 어느 집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사역에 동참하시겠다라고 했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요, 뭐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서부터 이 집사님은 아침에 그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팔 음식을 만들면서 그 음식들을 그 집으로 가져다 주면서 그 가출한 청소년들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일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대요. 너무나도 든든하고 참 마음에도 위로를 받고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그 집사님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함께 하던 가출 청소년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청소년을 옆에서 본 집사님이요, 그 목사님에게 이 학생은 내보내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 학생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십시오. 그 목사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찾아가서 이 집사님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정말 좀 봐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정말 그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최후의 통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요, 그 목사님과 교회를 떠나시고 다시 목사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혼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느꼈을 그 굉장한 뭐랄까요,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외로움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고요, 누군가의 눈에 흡족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오는 고립감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는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누군가를 돕는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해의 헌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어떠한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떠한 그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때로는 참 그 씁쓸함을 참아내야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또 다른 대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 사탄이 던져주는 미움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영적인 세력들의 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이 사탄의 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강도가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한 이 미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실제적으로 마귀가요, 우리를 증오하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것을 굉장히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참 그 최근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잠만 자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악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계속 나타나서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바뀌어요. 그 저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의 정체가 날마다 바뀝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제가 제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저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 딸도 비슷한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저희 딸에게 나타난 그 꿈의 내용을 보면요, 물론 저에게 나타났던 그 마귀의 어떤 그 수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룡이 잡아먹으려고 한다든지 요 정도이지만 사실 저희 그 6살 된 딸이 느끼기에는 제가 꿈에서 느꼈던 그 공포와 똑같은 강도의 공포를 느낀 거죠. 근데 참 또 놀라운 것이, 며칠 동안 잠깐 그 이모 집에서 자고 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또 그런 꿈을 안 꾼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저희 집에 오자마자 그날부터 다시 한번 그런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시편 17편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꿈을 더욱더 이렇게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깨달았어요. 마귀가 진짜 우리 가정을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그러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차마 마귀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나를 해하고 싶어 할 만큼 그 정도로 증오하는구나. 꿈속에서라도 그 목숨을 빼앗아 가고 싶을 만큼 나를 증오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마귀가 그러한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마귀가 갖는 미움이 있어요. 그 미움의 강도는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귀의 증오심만큼 그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그 미워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생명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냐 하면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영적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우울감을 심어줘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더 크게 증폭시켜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영적으로 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 미움의 증오로 인한 공격들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16시간을 하루에 깨어 있는다면 그 16시간은 그 마귀의 공격에 노출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노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별된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한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18절과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가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지금 내가 세상으로 받는 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받은 바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그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를 미워함으로써 저를 미워한다면 제 안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걸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분이 나에 대해서도 좀 같은 마음을 품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그분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꾸었던 그 꿈을 저희 아내와 나누다가 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보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맞나 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그분의 제자들이 맞나 봐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요, 이것을 자부심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요, 애초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 편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일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공격 없습니다. 오히려 잘해줘요. 자기의 손에 더 넣기 위해서 훨씬 더 우리의 비율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한 미움을 던진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실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우리보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신 예수님은 사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실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만 받으셔야 할 분이지 세상이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미움을 다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미움받아 마땅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서 사랑받는 자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미움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이 세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또한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어떠한 누군가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누군가가요, 나를 증오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은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고요.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향한 공격이 올 때에, 미움이 올 때에요, 이것에 넘어지고 좌절하기보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과 영광도 누리기를 원하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고 또한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아픈 현실이 나를 넘어지고 좌절케 하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이 돌아오는 한 주도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